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사야보다도 더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마치 포로된 자처럼 끌려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약관 2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머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와 함께했던 예레미야. 이런 예레미야는 멸망 역사와 함께했던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불행의 역사도 함께합니다. 특히 이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자신들의 그 뜻을 바르게 이끌어갈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총독이죠. 그달리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달리아를 세우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 그를 암살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당할 그런 보복이 두려워서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주를 할 때에 이들이 마치 담보처럼 부적처럼 한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이 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도주할 때 데리고 왔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갔던 것이 어떤 사역을 펼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우상적 요소 속에서 예레미야를 마치 부적과 같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는 모습. 이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나실인과 같았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평생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마치 나실인과 같이 세웠는가, 왜 그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별하였는가? 그것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용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만 그가 쓰임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깨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깨우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절에 우리 모습 안 같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격언으로서 속에 경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신앙을 가르칠 때도 마치 그런 것을 느낄 때 참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되는가. 그죠?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는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돌이켜보고 나라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멸망밖에 없거든요. 그 멸망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더라. 참 꺼진 등불도 다시 켜면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꺼진 등불도 아니고 참 소망이 어디서 찾아야 될지, 희망이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눈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가르침을 줄 때에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가르쳐 따라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속에서 있는 영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잘 가르침 받은 대로 잘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멸망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웃듯이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꼭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구별하여서 잘 선별하여서 신앙의 정결함 속에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호주머니 털었으라도 그를 돕고 싶은 것이죠. 이사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선자였던 말라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공통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공통점들은 하나님을 비웃듯이 주야라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거죠.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눈물로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장차 도래할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함께 전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은혜를 거두실 것과 심판을 단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흘러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라의 모습만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 나의 모습으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은지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치 출애굽에 나타났던 열 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보라,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보라,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회복의 손길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 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들려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양단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져야 되는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도 복된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자고새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길을 걸어가시려면요, 지워지지 않은 죄 그 속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부분들은 우리가 개별적 건도 있지만은 나로 민족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도 그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항상 어떤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항상 나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 가지고 선포를 하더라도 이것은 나라만의 내용이 아니죠. 누굴 향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향한 음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항상 1대1입니다. 1대1. 1대1.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각인하고 지워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형상에 대해서 돌로 뭘 만들고 금붙이로 뭘 만들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의 형들이 다양한 부분의 우상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유와 편개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늘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지했던 힘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힘의 세력에 의지했던 그 바벨론의 세력에서 잡히 먹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이 새겨졌거늘.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는 것은 금강석 끝 철필이 무엇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 그 금속적 부분들, 보석적 부분에 대해서 새기지 않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 끝 철필은요, 그 새기지 않는 보석에 새기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왜 새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이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는 이 부분들을 신인 동력론적 측면에서 말한다면요, 뼈에 사무친,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였는가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속이 주는 영광, 이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지울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지우지 않는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보다 세속이 주는 영광이 더 사모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신인 동력론적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속된 말로 말하면 키워놓는데 배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의 불의 그리고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중요한 죄가 두 가지죠. 불의와 우상 숭배. 불의와 우상 숭배의 죄로 멸망할 것을 남유다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런 동일한 죄로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신한 가운데 징계 횟수를 떼는 거 보고도 내가 그 모습 속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 짓는 공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짓는 공장.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일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을 호세아서에서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호세아서도 우리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미 백성이잖아요. 근데 암미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 로 강한 부정, 그죠? 이 강한 부정은 로라는 강한 부정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백성뿐만 아니라 로함미, 로암미, 로로하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보고도 지금 이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네가 똑같이 추수, 네가 똑같이 심판,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도. 유다의 죄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죄보다도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멸망당한 것을 본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더 강팍한 모습을 합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뼈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디에다 기록한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죄를 그들의 만판에도 새기고 그들의 제단에게도 새깁니다. 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부분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뿔은 언약을 맺은 자와의 언약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뿔에 새긴다는 거죠. 너는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네가 잊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는 것은 사회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개념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포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고 사회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들어오면요. 이 사회성은 어디로부터 형성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사회성입니다. 우리는 사회성을 대외적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떠나서 무슨 사회성이 형성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회성들도 신앙 안에서 모든 사회성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적 방향, 여러분들의 생업의 구조적 방향,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이 뻗쳐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이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열심히 달려오다가 한 방에 그냥 톡 털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쌓았다가 한 방에 톡 털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긴다. 제단 뿔에 새긴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드려야 될 제사까지 범했던 악행을 두려움없이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그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오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알 쪽에 있고 아세라 쪽에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풍요, 풍성, 그죠? 대체로 사람들이 신앙의 객기를 갈 때에 대체로 어디 서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쪽에 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쪽에. 이거는 뭐 거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같은 우상의 제단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한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의 제단에 뿔에 새겼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이 주는 영광을 절대 여러분 사모하지 마십시오. 천금을 주더라도,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모하지 마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생활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생활이라는 단어를 쓸까 저도 여러분 세속 속에 살아봤습니다. 제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로 표현해서 제가 생활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로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이 주는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만물의 주인이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옮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cm, 1mm도 제가 좌로 우로로 지금 치우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은 고사고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기다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이 음성이 들리지면 안 됩니다.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어떤 조건을 주고 환경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원인적 구조적 측면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원인적 구조 측면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신들에게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 상태, 이 처지,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더 사나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으로 반드시 올 때는 항상 마귀도 그 속에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는데, 그 속에 또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필요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으로 하나님의 사실이 정연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실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 생각하다가 요 한 가지 톡 털어 먹어버려요. 잘 생각하다가 요 한 가지 또 톡 털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해도 안 돼도만 딱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여기 톡 털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뭔가를 담아서,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다른 편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들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정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열어줬어요.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니까 세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세속이 주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올무고 죽이는 독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우지 않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떼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정로에 세워진 신앙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죠?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이 한 절만 해도 여러분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두 번째 5절부터 8절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의 죄는요, 저주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7절과 8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7절과 8절에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그러나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반드시 그 죄는 저주 가운데 놓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지워지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게 블레셋을 의지했거든요. 아주 바빌론을 의지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이 둘로 갈라지는 그 순간도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는 그 순간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는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아시겠습니까? 넘어집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땅이 두 쪽 갈라지고 내가 망하는 그 순간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랄 사실은요,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것 속에서 세상을 키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 때도 항상 찬양 속에서 공감이 생기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믿음이 이기네. 제가 이 찬양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저는. 혼자서 교회에서 걸어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뭐 제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생활인이었다고. 좋은 말로 생활인. 아시겠습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요. 사상가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음성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선구그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땅이 두 쪽 갈라져도 여러분들 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에 의지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이방 세력들과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미 전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그냥 아작이 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사건 기억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배와 산발랏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18만 5천이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나 18만 5천을 아작내었던 희석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저도 그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들 보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도 낙담합니다, 여러분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도록 사명사역을 감당하는데 나타나는 결론이 없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보따리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항상 희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도 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저는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살려서 기적처럼 저를 지금도 쓰고 있고 제가 생활인이었을 때 처절하게 짓밟히기도 했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은 이때 좀 나타나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와, 진짜로 정말 깡산 있을 때 진짜 응답도 안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하면 저는 떨어집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너를 붙잡고 가는 것을 보리라. 그 속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질부터 벗어나 버리면요,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났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달려오면서 나타났던 모든 상황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그것을 철저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가 동맹을 맺었더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들과 동맹을 맺는데 나중에 자신들과 동맹을 맺던 그 세력에 좀 잡혀먹기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을 때 조건이 무엇이 성결되어야 될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는 항상 동맹은 하나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조건이 뭔가 하면 항상 신입니다. 신. 아시겠습니까? 그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지, 신적 소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적 소통이.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스라엘이 강자 입장인가요? 약자 입장인가요? 약자 입장이죠. 그러면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약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강자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조건적 성립이에요. 이것이 조건적 성립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내가 조건이 그 상대보다 약하다, 저 상대가 내보다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우상 숭배자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홍재 권사님이 친구가 불교인데 그 바티스 우리 그 후원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바티스에서 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훈련이다. 이 영적 우위 속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불심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영적 우위 속에서 딱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평등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세심한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영적 우위 속에서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동맹이 굉장히, 이런 신에 대한 부분들은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우상숭배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우상숭배. 그러면서 혼합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내용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은 우상숭배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이 속을 하나님께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필을 가지고 제단에 섰다는 거예요. 철필을 가지고 그 마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뚜껑이 열렸다. 5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거 시편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속 속에서 짝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거 사람 못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업을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세웠다. 그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나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라는 것은 전과 후가 반전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복을? 8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자. 그래서 제 책도 제가 신앙으로 반응하라 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책 제목을 썼겠습니까? 제가 걸어왔던 생활인의 모습 속에서 다 담겼던 그 속에서 그 책 타이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썼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느헤미야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정말로 생활인으로 살아오고 사상가로 제가 살아왔잖아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을. 나타난 것은요, 처참하게 무너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저를 새로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저께도 이제 서울에서, 오늘도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이제 일 보고 교회 딱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10시. 그래서 이제 보따리 이제 풀어놓고 이제 교회에서 일을 좀 하고 갈까,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고양이가 막 울어서 앉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일을 좀 하고 밤 10시인데 좀 일을 하고 한 12시쯤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배도 고프고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야, 배가 고픈데 우니까 밥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느냐? 누구만을 기다린 겁니까? 저만을 기다린 겁니다. 저만을. 아시겠습니까? 그 딱 우리 교회 입구에서 다른 사람 있을 때 나타나지도 않고 저만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그리 됐을 때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별표를 치라고 그랬죠. 그죠? 8장의 복이 그렇게 임합니다. 이거. 죄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는 실수로 말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가르쳤죠.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내용. 제가 이제 과거 때 이제 보기자 때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52장까지 설교를 한 장도 제가 안 그러고 제가 이 설교를 3년인가 했습니다. 3년. 왜냐하면은 참 나를 돌이켜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나를 돌이켜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상금 한반 속에 잘 새깁시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은요. 우리의 겉과 속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들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을 알려마는 나는 그 무엇을 만들었다? 심장을 살핀다. 배부를 시험한다. 우리 겉과 속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속까지 다 읽어본다는 거.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의를 앞세우며 죄를 범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응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조차 이미 읽고 계십니다. 겉은 선한 모습을 하면서 속은 타락으로 가득 찬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읽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에 노출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 본 사실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제 혼자만 그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때 정말로 그 눈동자가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딱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를 지켜보는데 제가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타락으로 가득 찬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의 주신 말씀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핀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한다?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순히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살핍니다. 세밀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 등장할까요? 자고새가 등장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고새와 같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뭔가 하면 맷줄가의 그 새거든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알이 아닌데도 열심히 품고 헛꿈 꾸는 겁니다. 헛꿈. 내 새끼가 될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그가 품었던 알이 깨어났는데 무엇이더라? 다른 새더라. 무엇입니까? 내가 품은 대로 결론은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순히 살핀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메축이라는 자고새는 자신이 낳은 알을 품는 자신이 낳지 않는 알을 품는 습성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아기는 하나님 앞에 지우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부귀와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고새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하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무슨 알을 품고 있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복된이라는 알을 품고 있는데 이 알 안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세를 통해서 잘 깨달아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았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세가 품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아리라는 것을 통해서 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은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물이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만반석이 각이라고 새기면서 오늘 본문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짐승의 세력들이 규합하여서 이룬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신이 그런 모든 풍성한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자고세가 자신이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탄하면서 무너져도다 바벨론이여 충격을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증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의를 앞세우며 죄를 범하는 자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치워지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은 자고세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아닙니다. 그 행실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봉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나 염소,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리잖아요. 9가지 잘 싸우다가 마지막 하나만 탁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딸깍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의 묘게. 마귀가 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역을 통해서 막 쑤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쌓았습니다. 열심히 쌓았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에서 탈락 채우면 되는데 또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묘기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중간에 땅이 둘 쪽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도 신앙으로 우린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 속에 전부 다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 염소, 양이 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행위로서는 소의 양과 염소 피를 드렸는데 그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세속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자고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고세. 여러분, 자고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 우리의 겉과 속을 맞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별 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죠? 신앙으로 여러분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갖다 부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만배 제가 11조 가지고 신앙으로 기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잘 세우다가 하나 탁 치면 되는데 또 탁탁 떨어지고, 또 열심히 생각하다가 하나 나가고 또 탁탁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사람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시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을 함께 항상 올려놓는 참된 신앙으로 세워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죄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사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라는 제사 방식은 취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 앞에 엎드리고 새 속에 손을 내밀면 자고새입니다. 우상과 결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자고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고새가 되면요, 기다려지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보응뿐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가 본문을 올려놓은 거 아시죠? 간단하게 제가 요점 정리한 거 아시죠? 그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오가고 그럴 때 항상 저는 가방 안에 노트북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탭하고 다 가지고 가요, 제가.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제 가방 보더만은 이불만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자도 되겠다.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가방 안에. 마치 야전 그 침낭 메고 가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라가면서 항상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이게 다 만들어놨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저께는 올라가면서 일을 하는데 눈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눈알이 너무 아파서 눈을 감고 제가 있는데 옆에 사람 기대서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일하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잠깐, 눈이 너무 피곤해, 눈을 잠깐 감고 있어 이랬는데 제가 나를 모르게 옆에 사람한테 기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자분인데 덩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러면요, 옆에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끼게 만들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 다 내 노트북, 옆에 사람 보면서 내 노트북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갈로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고새 모습들로 되면요, 가면을 쓰게 되는데, 그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복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는 자고새,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응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에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의심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정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선과 기영과 희대결과 유보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반적이 각인하고 새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가증스러운 자고새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된 말씀,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미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참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앞길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주여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만반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 안에 엎드렸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속 속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릎 꿇은 자 주님께서 70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여정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울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11조의 마음의 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가는 정인이요 정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주님의 귀한 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